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평안함을 누리니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의 힘과 계략에 애워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계략이 말씀과 예배보다 더 강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 대적을 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꾀와 힘과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기로 작정하시면 원수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매일 말씀으로 내재를 보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때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우상으로 강하게 된 것은 그것이 무너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금송아지를 치고 베델을 빼앗으시는 것이 나를 살리려는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아사가 유다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을 없애고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아사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죠.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료하자 아사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므로 구스 사람들이 전멸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찾게 하는 아사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하고 죽어 다윗성에 묻힙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비야의 통치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수적으로 열세하고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다의 대성을 이끌어낸 왕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어 유다를 무려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사 통치의 처음 10년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평안이란 말이 5차례나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죠. 1절부터 5절은 아사가 누린 10년의 평안을 말하고 6절부터 7절은 그 이후에 추가로 임한 5년의 특별한 평안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시대에 그 땅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항상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늘 평안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가능성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하죠. 하지만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는 솔로몬이 누렸던 평안에 버금가는 평안을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아사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유다에서 모든 이방 풍속과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태양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태양상은 전통적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데 사용한 기둥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을 뜻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사는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배워 실천하게 했습니다. 아사가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는지 아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찾다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사와 유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사는 종교교육을 단행하고 유다 사람들의 삶에서 우상이 차지하던 자리를 하나님과 율법이 차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 제거된 자리에 경건한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상을 없애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나의 육적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또 아사는 백성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평안합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까? 둘째는 성읍들을 건축하는 아사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던 아사에게 하나님이 평안이 임한 것은 당연합니다. 아사도 자신이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아사는 하나님이 그가 계획을 단행할 것을 기뻐하면서 내려주신 평화로운 시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유다 성읍들을 요새화하죠. 솔로몬도 많은 유다 성읍들을 요새화하지 않았습니까? 평안한 시대가 도래해야만 이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평안을 선물로 받은 아사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아사는 백성에게 유다 땅이 보존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를 찾은 유다 백성을 칭찬하면서 사방에 평안을 주신 주님을 높인 것입니다. 내가 통치를 잘해서 평화가 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사 왕의 양육과 격려에 힘입은 백성은 그의 말을 듣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는데 더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작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는 요새화된 성읍들만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들을 모아 군대를 정비하고 훈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군인 30만 명과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군인 28만 명 등 거의 60만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 가정과 교회, 나라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자 성읍을 쌓아야 하는 거죠.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용사로 훈련받는 것이 이 평안함을 누리는 참된 길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 무엇을 합니까? 평안할 때 가정의 구원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내가 건축해야 할 성읍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셋째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아사입니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성읍을 요새화하고 막강한 군대의 역량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인 구스 사람 세라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던 유다 사람들을 치고자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스 군대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고작 병거 300대만 끌고 온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그리고 100만 명이 마레사라고 하는 유다 남서쪽 접경 지역에 있는 좁은 변두리 성읍에 진을 쳤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도저히 100만 명이 진을 칠 수 없는 장소거든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숫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유다와 베냐민에는 거의 58만 명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58만 명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나라에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해볼 만한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숫자를 실질적인 숫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사는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양쪽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아사는 절대로 세라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앞에서 세라의 군대가 이 100만 명이고 또 유다의 군대가 58만 명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세라의 군대가 정확하게 몇 명의 군대에 들어왔는지 그 숫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와 몇 명 되지 않는 숫자를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유다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만약에 60만 명 다 나왔다면 해볼 만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다가 이겼다고 해도 크게 놀랄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군대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이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사는 기도로 세라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거죠. 아사는 이때 마주 나가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을 치지 않고 공격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대를 정비했지만 원수의 대군 앞에서는 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가운데 아사와 유다 군대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군대와 함께 하신다면 적들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비록 유다가 상대하기 힘든 규모의 구스 군대가 병거를 앞세우고 왔지만
자신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 전쟁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도우시는 주의 백성과 주를 대적하는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생각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구스 군대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 군대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여호와와 세라의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유다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럼으로써 당하는 많은 문제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치십니다. 아사와 유다 군대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구스 군대가 그들 앞에서 혼비백산하며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세한 언급은 본문에서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랄에 이르기까지 적들을 추격하며 치죠. 의기양양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구스 군대는 순식간에 전멸당합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라고 완전히 문자적으로도 전멸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평화를 침범하는 자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100만 명이 왔다가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탈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유다는 가나안 땅의 남서쪽 경계선에 있던 그랄 지역까지 약탈하여 많은 노획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가 얻은 전리품의 양이 엄청났음을 세 차례나 강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에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에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이렇게 계속해서 짧은 이 문장에 세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큰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까지 챙깁니다. 모두 아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이룩해낸 결과이죠.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스의 침공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지 주를 믿되 끝까지 주를 믿고 나아가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들을 또한 얻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원수는 엎드러지고 성도는 영육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살아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원수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까? 그때 내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 힘이나 사람을 의지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 돈을 섬기고 갖가지 우상을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함이 아사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온 가족이 여호와를 찾으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우상을 없애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나의 육적 전쟁을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가정과 교회, 나라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성읍들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전쟁을 대비해 믿음의 큰 용사로 훈련받는 것이 이 평안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서의 침공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지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주를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침공해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탐욕과 쾌락의 우상을 찢고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실 때 가정의 구원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성읍들을 건축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원수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 힘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원수는 엎드러지고 광교와 흥덕의 영육의 전리품을 얻어 주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